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3절이지만 우리 모두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저울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예수님의 저울의 한쪽에는 평화의 언약이 올라간다면 다른 쪽에 하나님께서 저울의 한쪽에 평화의 언약을 올려놓으셨을 때 우리가 올려놓을 저울 한쪽에는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저울이 균형이 맞아야 결론이 뭐였죠? 그래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결론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몸이 하나, 성령도 하나, 한 소망,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이렇게 7가지 하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가만히 보면은 성령이 한 분이신데 성령의 한 분이시라는 얘기와 함께 뭐가 붙으냐면은 몸이 하나고 소망, 한 소망이라는 말이 한 구절에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주도 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다라고 하면서 믿음과 세례도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도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 분이신 성령, 한 분이신 예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여기에 한 몸, 한 소망, 여기에 한 믿음, 한 세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 패턴이 여기에만 있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이요. 없어요? 오케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는 어떤 구절이 있느냐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패턴이 뭐가 나오냐면 성령, 주, 하나님 이 패턴이 순서대로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더 클리어하게 이야기하죠. 성령은 은사,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은 직분,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역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레이더가 타다다다닥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 예수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같은 한 분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구나. 근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애매모호하게 보이지만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성령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클리어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4절에서 6절에 나온 것을 곧장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2장 6절까지 이 얘기가 나오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그 첫 번째
은사는 같으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으니라는 이 말에 이 은사를 설명하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나와요.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고 하시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 이 모든 것들은 한 성령이 행하셔서 나눠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 뭐예요? 금방 보았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죠?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고, 은사가 다 각기 다르지만, 주시는 성령님이 다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한 성령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요 12장 7절에서 11절 잠깐만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게 되면 9절에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주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이 어디 들어가 있었냐면 예수님에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 에베소서하고 지금 고린도전서가 서로 말이 부딪히는 느낌이 좀 있죠. 왜 그럴까요? 일단 넘어가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7절부터 11절까지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니, 이 두 번째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분에 대한 설명이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좀 이상해져요. 뭐가 이상해졌냐면 병 고치는 은사와 각종 방언은 아까 바로 전에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직분이잖아요. 사도, 선지자, 교사. 직분 맞잖아요. 근데 직분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하고 요때하고 조금 헷갈리셔가지고 카피를 안 만들어 놔가지고 전에 뭔 소리를 했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막 지금 혼동하고 계시는 걸까요? 근데 이 12장 28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직분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가 나오니까 분명하거든요. 근데 맨 앞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지금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아까 12장 4절에서 6절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으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니, 그 다음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 이랬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구별해 놓고서 지금 밑에다가는 뭐라고 썼다고요? 그 직분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거 왜 이렇게 혼동을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여기 보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는 어디 있었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는 뭐에 같이 있었어요? 주도 한 분이시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으니,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주는 같으니,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은 같으니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 한 성령에다가 한 몸과 한 소망을 놓고 있었고, 한 주에다가 한 믿음과 한 세례를 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게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마구 뒤섞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네, 간단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사, 직분,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말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이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의 이 내용이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죠. 근데 막 뒤섞여 있거든요. 그 말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강조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리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요? 뭐 방언하는 은사, 뭐 또는 서로 돕는, 가르치는 은사,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발표해 주신 게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성령님에게서 온 건지 예수님에게서 온 건지 우리가 무슨 수로 구별을 해요? 구별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나온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지고 대략 추정을 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으니 하면서 우리가 아까 7절부터 11절까지 그 성령의 은사가 쫙 나온 걸 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온 순서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니, 직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 직분에 대한 설명이 쫙 건너뛰어서 지금 제가 28절을 보여드렸거든요. 11절에서 끝났는데 28절로 뛰었다고요. 그럼 그 사이에는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 있겠어요? 그 직분에 관한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절부터 27절까지 그 긴 내용에 다 바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니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직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직분을 아까 우리가 마지막 28절에서 본 것처럼 사도, 선지자, 교사 같은 직업명을 쓰고 있지 않을 뿐이지 그 직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아까 보았던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설명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여드릴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여기 지체라고 번역이 된 멜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몸의 한 부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파트? 그런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지만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는 것처럼 많은 파트가 붙어서 한 몸을 이룬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파트가 붙어서 한 몸을 이룬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렇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 파트가, 이 멜로스가 붙어서 이루어진 한 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 마지막 28절에 가서는 그 직분에 대한 설명으로 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사도, 선지자, 교사 이렇게만 나왔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뭘 붙였어요?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 말하는 것까지를 다 직분에 집어넣었잖아요. 이게 사실 정확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지금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말로 직분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은 직분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도 쉽게 말해서 타이틀이 있는 거잖아요. 타이틀. 그렇죠? 목사, 뭐 장로,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직분을 뭐라고 쓰고 있냐면 사도, 선지자, 교사까지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는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이거는 타이틀이 없잖아요. 근데도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요? 간단하죠. 우리가 군대가 장군만 갖고 군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군은 몇 명 되지 않죠. 병사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 장로 이런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타이틀이 붙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그들까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직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라고요. 나이가 드니까요. 온몸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근데 젊을 때도 알아요. 심장이 안 좋으면 큰일 난다는 거 알고 폐가 안 좋으면 뭐 위가 안 좋으면 아프다는 거 다 알죠.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플러스가 되냐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몰랐던 장기들, 무슨 뭐 림프가 어쩌고 뭐 임파선이 어쩌고 뭐 갑상선이 어쩌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 젊을 때는 그게 우리 몸에 붙어 있기는 한가? 뭐 이때니까 있는가 보다 뭐 이렇게 지나갔던 그런 장기들인데도 걔네들도 문제가 생기니까 만만치 않던데요. 힘들어지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에 각 부분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잖아요. 물론 그 안에는 군대에 장군이 있는 것, 장군과 장교가 있는 것처럼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요.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훨씬 더 많은 어떤 큰 은사를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없으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아주 작은 거 하나가 무너지면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해요.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지금 각 지체가 직분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체로 번역된 단어가 아까 멜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멜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 20몇 번이 나오는데 다 똑같이 지체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몸의 한 부분을 뜻하는 파트에 해당되는 단어가 맞는데 이 단어가 뜻이 하나 더 갖고 있어요. 이중, 두 개의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뜬금없죠. 그래서 이 멜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다가 헬라어 단어 중에 진짜로 노래, 시를 뜻하는 단어가 오데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오데가 멜로스 뒤에 붙으면 멜로오데, 멜로디가 돼요. 영어의 멜로디가 여기서 나왔어요. 멜로디아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요 헬라어의 노래를 뜻하는 이
부분을 뜻하는 다른 단어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사도 바울은 이 24번 나오는 이 멜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19번이 바울 서신에 사용됩니다. 그만큼 이 단어를 즐겨 사용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파트를 뜻하는 단어이면서 동시에 노래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 말은 뭐예요? 거기에다가 노래라는 단어를 하나 더 갖다 붙이면 뭐가 돼요? 멜로디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니라는 이 말을, 지체라는 말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지체들이 뭐 해야 되는 거라고요? 오케스트라를 만들듯이요. 오케스트라가 딱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저는 평생에 오케스트라 연주 보러 간 게 손꼽습니다. 공짜표 생기고 이래야만 갔는데, 제가 처음 오케스트라라는 걸 볼 때 제가 반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팀판이라고 하는 큰 북이에요. 왜 반했냐면 처음 시작할 때 막 두들기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쪽만 봤는데 안 쳐요. 그러더니 끝날 때 한 몇 번 치고는 게 딱 끝나더라고요. 저는 음악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전체 오케스트라에 필요하니까 있겠죠. 그렇죠? 근데 똑같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시키신 직분을 말하는 것 같고 이제 금방 나올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라고요? 그 전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한 멜로디를 이루는, 아름다운 멜로디를 이루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섞어 쓰고 있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마저 보자고요. 12장, 고린도전서 12장 6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지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러 가지 나왔는데 마지막 하나님에 대해서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우선 하나 보셔야 될 게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이게 둘 다 파스라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가 하나는 모든 것이라 번역하고 하나는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이유는 이 같은 단어지만 문법적으로 격이 달라서 그래요. 뒤쪽에 모든 사람은 역격이라는 건데 나중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선 그것만 말씀드리고 어쨌든 사역, 에네게네스, 활동이라고 번역하시는 게 더 좋아요.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은 같다.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전체를 모아서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은사다라고 보자고요. 성령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직분, 교사의 직분을 맡아서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행하는 모습은 설교를 할 수도 있고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도 있고 뭔가를 하겠죠. 그 행하는 활동은 여러 가지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그 은사에 맞춰서 갖는 직분도 여러 가지고 그리고 그 직분에 맞춰서 하는 행동도 여러 가지다. 근데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하나님은 같다. 무슨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이걸 쉽게 설명한 곳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 아가도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요? 우리. 그렇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요? 우리.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일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그 직분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다른 모습들이 나오겠지만 성령이 한 분이시고 주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아까 보았던 거에서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노매러 왓 어떤 은사를 어떤 직분을 어떤 사역을 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게 뭐예요? 그러면 정확히 그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을 쭉 따라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처음이 뭐였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으니 그게 7절부터 11절까지 설명이 나왔다고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니에 대한 설명이 12절부터 28절까지 쭉 설명이 나왔다고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지금 나온 게 뭐예요? 활동,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 요거에 대한 설명은 어디 나오냐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이 끝났거든요. 그럼 순서로 보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이 뭐예요? 모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다음에 몇 장 나와요? 13장. 13장이 뭐죠? 사랑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까 로마서에서 나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아 어떤 직분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든지 지금 제가 가능하면 이 단어를 피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 은사, 직분, 사역 이러면은 우리의 머리는 그 모든 단어들을 교회 안에 딱 가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받은 은사가 없어요. 왜 없어요? 아까 은사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서로 돕는 것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까 그 은사를 7절부터 11절까지가 아니라 7절부터 시작해서 22,767절까지 이렇게 써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쓸 수 없어서 안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어떤 일을 직분을 맡았든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든지 그냥 교회 안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모든 교회는요, 우리 원 커뮤니티 교회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 어떤 활동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사랑을 이루신다고요.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랑이 뭐라고요? 아름다운 멜로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 예수 공동체가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지체들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이루기를, 선을 이루기를, 사랑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게 이 말씀들의 목적이라고요.
자, 이걸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보시게 되면, 우선 4절만 먼저 볼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여기 몸이 하나, 이거는 이해하기 쉬워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7개 중에서 6개는 다 주격이에요. 한 개만 역격이에요. 아까 역격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 한 개가 뭐냐면 한 소망 안에서예요. 이게 왜 전치사가 붙고 그래서 그래요. 뭐 문법적인 설명 말고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역격이라고 하는 건 주로 어떤 관계를 표현하는 데 주로 많이 써요. 관계, 영역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갑시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 한 소망 안에서라는 말을 해석할 때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것과 함께 붙어있는 단어와의 관계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한 소망 안에서라는 이 말은 부르심의 한 소망.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연결되는 소망으로 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쉽게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아주 비슷한 말이 나와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나오잖아요. 여기는 뭐가 붙어서 클리어하게 느껴지냐면 그의가 붙었잖아요. 그의.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물론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일단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이 뭐다? 사랑이요. 그 사랑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이걸 오해하시면은 정말로 안 돼요. 왜?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오해해 왔거든요. 지금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4장 4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로 앞에 뭐가 있었느냐면 4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게 지난주, 지지난주의 결론이었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뭐죠? 교회. 그렇죠? 예수 공동체를 힘써 지키라라는 게 결론이었다고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요. 지금 뭐라고 한 거냐면 한마디로 그냥 딱 말씀드리면 우리 원 커뮤니티 교회를 끝까지 지켜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물론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동요 없이 그냥 듣고 계시지만 여기에 오늘 특별 출연으로 사도 바울이 오셔갖고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 양이 안 차요? 그럼 뭐 예수님 불러오고요. 자, 여러분 이 4장 3절 말씀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예수 믿는 우리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공동체를 힘써 지키라고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이슬람 죽여. 뭐
불교하고 부딪힌 적이 없지만 어쨌든 죽여. 근데 다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저 카톨릭 죽여. 정교회 죽여. 다 죽였어요. 그 다음엔요. 감리교 죽여. 성결교 죽여.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그걸 실제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십자군 운동 때에 1차 때 예루살렘 회복했지만 4차까지 가면서 어떤 일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가는 길목에 있었던 도시들, 기독교 도시들이에요. 다 예수 믿는 도시들이에요. 그 도시들, 지금의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까지 다 약탈하고 함락시키고 다 죽였어요. 누가요? 십자군이요. 지금이야 이스탄불이 이슬람 지역이지만 그때 같은 기독교예요. 근데 왜 죽였어요? 우리가 지금 성지를 회복하러 가는데 식량이 없고 마차가 없는데 이걸 감히 안 도와줘? 너희는 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생각 없이 오해하시면 큰일 나는 구절들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자꾸 교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가게 되는 방향이 뻔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한 소망, 그 한 소망이 사랑이라고. 그 아까 봤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바로 뒤에 이어지는 13장이 뭐라고요? 1절부터 3절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오랜만에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익숙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예언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그분이 예언하면 거의 90% 이상 맞는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매주 유튜브에 그분이 예언하는 걸 올리고 그 다음 주에 가보면은 그게 딱딱딱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게 그 능력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할 텐데, 그렇죠? 아니면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산을 옮기는 것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제가 그냥 요 의자만 요만큼으로만 옮겨도 여기 몇 터져요. 제가 장담합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래잖아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들과 연결시키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가 있든, 성령이 주셨든 예수님이 주셨든 하나님이 주셨든 어떤 은사가 있든 직분을 맡았든 어떤 사역을 했든 사랑 없으면 nothing.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한 가지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고요. 4장 5절 말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예수님이 한 분이니까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근데 조금 뜬금없죠. 지금 막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 한 분 이런 이야기 하는데 믿음이 하나라는 건 여기 왜 끼고 세례는 조금 더 뜬금이 없어요. 근데 이거 교리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 에베소서 4장 5절 때문에 벌어진 논쟁이 뭐냐면요. 이 3세기의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뭘 주장했냐면 세례는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교회가 아닌 이단이나 이단은 그럴 수 있는데 이단이나 우리 이 파가 아닌 다른 파에서 준 세례는 가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고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쉽게 말해서 알렉산드리아파에 속한 어떤 사람이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이쪽 동네에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더 씹어져야죠. 그거 가짜라는데, 그렇죠? 그랬더니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건데 세례는 에베소서 4장 5절을 봐. 세례는 하나라고 했잖아. 근데 그 세례가 어떻게 가짜일 수 있어? 그래서 그게 어디서 받았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그거는 취소될 수 없으니까 세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이 두 주장이 다 이 에베소서 4장 5절을 근거로 한 논쟁이에요. 뭐가 문제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러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고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1장 11절 12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금요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났는데 왜 싸움이 났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눠서 싸움이 났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른 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지금 싸우고 있다고요. 근데 문제가 있죠.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뭐 나중에라도 이 중에 한 두세 명은 이단으로 판결이 나버리면은 우리는 쉬운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하는 것과 아볼로가 설명하는 것과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나눠졌겠죠. 그렇죠?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요. 근데 예수 믿는 믿음은 다 같은 거야. 그럼 세례는요? 바로 그 뒤에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부터 15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 가지고 중세 때 엄청 싸웁니다.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다. 세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교회에서 뭐 주교까지다 아니다 신부까지다 엄청 싸워요. 이것 때문에. 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두 명에게는 줬지만 나머지한테 안 준 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어딜 감히 네가 무조건 세례를 주겠다고 하냐. 뭐 이러면서 싸웠다고요. 그게 다 뭐예요? 이거 교리로만 받아들여서 그래요. 좀 아시겠잖아요. 이거 보니까 무슨 말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파 게바파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게 그들의 믿음만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가지고도 싸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주는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야. 그러니까 지금 성령에 대해서 주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결국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좀 뭐가 달라도 다 한 성령, 한 예수님, 한 하나님 믿고 있는 다 같은 거야. 제발 좀 싸우지 마.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가자고요. 4장 6절 말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이 4절, 5절, 6절은요. 엄청난 논쟁들을 만들어낸 곳들이에요. 왜? 너무 똑똑들 하셔서 그래요. 너무 어렵게 보셔서 그래요. 지금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만유를 통일, 만유가, 여기 만유라고 번역이 된 것들이 아까 나왔던 모든 것, 모든 사람으로 번역된 헬라어 파스예요.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고 번역하셔도 돼요. 단지 하나 다른 건 뭐냐면, 맨 끝에 나오는 만유 가운데만 역격이에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모든 것 위에 아버지가 가장이잖아요. 이 옛날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지만 아버지가 왕과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분. 모든 걸 다스리는 분.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고, 이 아버지로 번역된 파테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는 시조, 근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전치사가 붙어갖고 에피판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above all 이거고, 만유를 통일이라고 번역을 안 맞고요. 만유를 통하여 디아판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through all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만유 가운데는 in all이에요. 그러니까 전치사 하나씩 붙어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그러니까 모든 걸 뭐 다스린다고 보셔도 되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고 보셔도 되고, 모든 걸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 안에 계신다. 요것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모든 것 안에 계신다 그러면 여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는 뭘로 해석해야 돼요? 관계의 개념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이걸 우리가 만유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 번역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이 역격을 제대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어떤 존재인지, 어떤 위에 계신지, 옆에 계신지, 통하고 있는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우주 전체에 관련돼 계신 그 모두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한 분이다. 요거예요. 한 분이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결론은 바뀐다, 안 바뀐다? 그 결론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 결론이 뭐였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뭐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 결론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반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성령님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분들이 똑같은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용납함으로, 용납함이 뭐라고요? 떨어지지 못하도록 위로 떠받들어주는, 서로 함께 짐을 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거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다 똑같다. 이걸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볼 건데, 한 주 빨랐어야 되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볼 이 4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땅 아래 지옥으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거기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모든 하늘의 위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요. 여기 만물로 번역된 단어도 같은 단어예요. 지금 모든 것, 모든 사람, 만유, 만물 다 똑같은 파스라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를,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플레로, 가득 채운다, 이루다,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만물,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동격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것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고 통해서 계시고 모든 사람들 안에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 안에는,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과 이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만물을 충만하게, 플레로 가득 채우게, 완성하게,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다음 주에 나올 이 9장 9절 10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조차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같은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부활절이잖아요. 이 부활절에 한번 다른 생각 좀 해보자고요. 왜? 우리가 부활절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항상 듣는 거잖아요. 우리 그거 믿잖아요.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거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그 이야기 말고 공동체로 한번 이 부활을 받아들여 보자고요. 왜?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이 공동체,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이 공동체, 하나됨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땅 밑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 위에 올라가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 공동체는 우리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작게는 가족, 교회 또는 여러분들 직장, 나라, 민족 이 모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함으로 지켜가는 것. 그것이 오늘 부활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이 부활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기념하시고 그리고 오늘 준비된 성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이 하나로 만들어주신 이 공동체를 끝까지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함으로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성령님도 주님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